오늘 교회 오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실까 이런 바보 같은 궁금증을 제 안에 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의 그 마지막 달, 12월의 마지막 달 첫 번째 금요일 저녁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연말이라고 해서 분주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더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교회 밖에서도 12월은 참 그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이 다가오면요, 수료식, 졸업식을 비롯하여 또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로 참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분주하고 바쁜 것이 사실이지요. 몇 해 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친구 초청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이전 교회였었는데요. 교회 밖에서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저 빨간 날, 쉬는 날,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날에 기념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좀 제대로 알려주고자, 또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또 핑계 삼아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친구 초청 예배를 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새 친구를 데려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하고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 예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 가운데 한 명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교회는 처음 와봤고 가족들이 모두 다 절을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원래는 절을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 아이가 귀하다, 어떻게 이런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절을 나가는 그 가정에 좀 복음이 심겨지고 놀라운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이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이 친구가 교회를 데려온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약속 지켰으니까 내년에는 네가 약속 지켜야 돼 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종교가 다른 그 두 친구가 서로 새 친구를 데려오면 받는 상품을 위해서 적절하게 한 친구는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주고요, 또 한 친구는 다음에 석가탄신일 때 절에 가서 같이 이렇게 합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갈 때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는 건지,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종교 품앗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 안에 이렇게 새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렇게라도 와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참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아이들의 에피소드가 아닌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스님들이 성당에 방문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합장을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요, 또 석가탄신일에는 신부들이 절을 찾아가서 축하하는 모습들을 우리 현실 가운데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이는 종교 간 화합을 통해서 뭔가 서로 좀 종교 간의 그런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오르는 코스가 능선을 따라 다른 것 뿐이지 결국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정상에 이르지 않느냐, 즉 종교 또한 종류가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통합, 화합의 모습,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 하는 이들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성 없는 교회, 배타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러한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에 반하는 이야기들, 이런 목소리들은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종교의 통합, 종교의 화합, 이런 좋은 것들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좋아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십계명,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한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기준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같이 해라, 하지 말라, 이런 형식을 띠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권위적이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추억이 있으실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 수련회 때 어린 시절 때 보면 십계명을 못 외우면 꼭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꼭 십계명을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뭔가 그것을 먹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미달되는 듯한,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딱딱한 원칙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십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요, 딱딱하게 외워야만 하는, 암기해야 하는 원칙 또한 아닙니다. 십계명에 사용된 히브리어 가운데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십계명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10번씩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는 십계명을 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피조물에게 명령하여 다스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오셔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능한 창조주의 창조주는 십계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네. 하나님, 하나님의 선언에 이 담겨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듯이 4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그런 구속되어 있는 상황, 온 가족이 조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전부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살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더 이상 그들이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종의 굴레를 벗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그 죄의 종의 굴레를 걷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종의 굴레를 걷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바로 보이지 않는 굴레까지 하나님께서는 걷어주셨습니다. 애굽의 방식들, 세상의 방식들,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살기 위해 필요한 그 방식들,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몸 가운데 이미 스며들어 버렸던 그 방식들을 하나님은 걷어주셨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나일강이 범람하여 사람들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애굽에 믿는 그 신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개구리였고요, 팔이었고요, 태양이었으며 나일강, 소의 형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상들을 하고 있던 애굽의 신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출애굽을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점령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지 하나님은 두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든 재앙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의 상징 혹은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여기는 그 내용들을 재앙의 내용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덮어져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굴레까지도 하나님은 벗겨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모두가 신이라 여겼던, 모두 다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기대했던 그 세상의 어떠한 존재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솟는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애굽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신들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땅에서 물을 샘솟게 하는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종의 굴레도 벗었고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세상의 굴레 또한 하나님께서 벗겨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들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가려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어린아이가 마치 그 부모의 품을 의지하여 온전히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며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너네를 살게 하는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하나님의 방법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너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드러내시죠? 나라고 드러내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2절에서도 그러했고 나머지 10계명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 하나님 자신은 나라는 표현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볼품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 그 미약한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인격적인 그 관계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바로 이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 나로 그분을 채우는 바로 너와 나의 만남이 바로 이 10계명의 1계명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만남을 우리 경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카페에서, 식당에서 참 많은 만남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관계를 만들어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시대를 여러분 우린 살고 있지만 그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바로 이 나와 너와 같은 이 만남을 우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하고요. 더욱 고독감에 빠져드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대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만남을 가리켜서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맺게 되는 만남,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관계,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으로 대할 뿐 깊고 친밀한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의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같이 나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같이 나 외의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요, 수단화하고요, 필요로 여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만남을 하고 살아가는데, 나와 그것의 만남에 우리는 매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나와 너의 만남으로 찾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 바로 너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 역시 나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너 역시 나로 너를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바로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의 관계로 다가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그것으로밖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우월감이라는 것을 가졌고, 조금 더 내가 구별되어 나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거룩한 의식들,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그 복들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그것으로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 타협,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대상인 나와 그것의 관계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호세아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어떠한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따르지 못하였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와 너의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이라는 그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세상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이고 헛된 신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덮여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굴레를 걷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초하여 세상의 굴레 아래로 들어가는 이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도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You are the only the on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대상 가운데 하나인, 내가 찾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대상 가운데 하나인, 그저 one of them 중에 하나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아쉬울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나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고 버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부르짖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필요 없다고 해서 외면받아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깊이 우리 각자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죄의 굴레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굴레도 하나님 모두 다 걷어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나 스스로 세상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나를 덮고 있는 그 굴레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좋은 자리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쾌락입니까? 안정된 세상의 그 어떠함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굴레를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여 그 굴레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면,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이 씌우려는 굴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등부 사역을 하기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굴레는 학벌과 스펙이 곧 너 자신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산다라는 바로 그 굴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옳습니까? 참으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굴레를 우리 아이들에게 씌우려고 할 때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한 걸음이라도 더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래, 맞아. 학벌이 너를 살리고 그 스펙이 곧 너 자신일 거야. 그래, 거기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거기에 맞춰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야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굴레가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려고 올가맬 때,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잠깐의 우월감, 남들이 알아준다는 그 잠깐의 우월감이 너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펙과 그 학벌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를 살게 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굴레 가운데 네가 처해 있어서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렸던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심지어 자녀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어떠한 자리이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굴레를 주님 다시 한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가,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제1계명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인하여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배타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는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라고 말을 들을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나에게 한결같으셨으며 나를 주목하셨기에, 그렇기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결같으셨기에, 하나님이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주목하셨기에, 여러분 그러하였기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럽고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혼자 행복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서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저 오랜 신앙생활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고백이 아닌 마음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라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깁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